오늘 말씀은 모든 떨어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이제 계속해서 안부를 여쭈면은 저희 일교구는 내 자녀의 자녀 키우시느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주로 이제 손주들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 피곤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뒤에는 항상 그 미소가 언제나 있고 뭔가 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큰 기쁨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언제부터 이제 위험한 게 다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슬슬 일어설 때, 걸을 때가 이제 슬슬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좀만 눈 떼면은 애가 지금 무서운 이게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호기심이 많고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발이 이제 슬슬 힘이 생기고 손에 힘이 생기면은 꼭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상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꼭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아이들이 특히 만 2세에서 3세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왜 높이 올라가냐고 하면은 그 높이 올라가면은 지금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 되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척척 높은 곳에서도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와 함께 또 천정기간에 흔들리고 있는 이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자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자극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있는 것, 아이들이 그저 자신이 크고 강한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건축가인 유현준 씨의 말을 빌리자면 건축물의 높이는 즉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고 우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고대 건축물과 특히 종교와 관련된 건축물 구조는 대부분 이런 위치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통해서 그 사회적 위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성을 쌓으려는 것, 또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자 본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추락하는 모든 것들은 날개가 있다라고 말한 그 바하만의 시처럼 끝없이 한없이 자극을 추구하며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끝에는 우리가 언제나 보다시피 더 낮은 추락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바댜, 자신의 날개를 믿고 높은 곳에 거하던 그렇게 교만했던 에돔 족속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성경책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은 짧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나 소선지서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바댜의 그 이름, 소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바댜,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가문의 배경이나 전혀 제공해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 12명이나 나오지만은 그 누구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오바댜의 말씀 가운데 이 시기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말씀의 그 유다의 멸망을 봤을 때 아마 587년, 주전 587년에 있었던 BC 6세기 정도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돔 하면은 바로 에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유독 에언서에서는 그 열방에 관한 심판 말씀 중에서 유독 에돔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대표할 때 꼭 에돔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그래도 특별하게 취급하십니다. 에돔이 수르나 바벨론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힘을 가진 적은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따로 언급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파괴될 때 에돔이 바벨론 세력에 편승해서 바벨론 손에 편승해서 같이 유다를 괴롭혔고 약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국제 정치 사회에서 그렇지만은 언제나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쪽의 편에 서서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요즘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이 마찬가지인데 이 에돔이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죄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왜냐? 그들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항상 형제 이스라엘이 타인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재앙의 날을 방관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고통을 틈타 재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오바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서의 후예들 에돔 이들은 우리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에서의 후손들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옮겨서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사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일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명한 유적지로는 페트라가 있는데 에돔 족속이 세운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사막이라서 그리고 저렇게 높은 산이라서 농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광산, 구리를 캐면서 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고 속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득을 취했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사막 지역의 유목민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막 지역 유목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의식과는 다릅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을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업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에돔은 주로 주변 국가를 약탈해서 먹고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까 전에 보인 것처럼 좀 우습게 얘기하면은 산적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교활하게 그렇게 이리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가본 적은 없지만 저 사진과 영상들,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는 얘네들이 교만할 만하기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왜냐? 저렇게 높은 산의 그 지리적 위치와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들은 지혜자로도 뛰어났던 교만이 있었고 물질적으로 뛰어났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에 의하여서 그 높은 산성에 저렇게 거주하면서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자신들이 속았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말합니다. 본문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높이 오며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합니까? 교만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조금 가진 것, 취한 것, 그리고 어떠한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그 에돔 족속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독수리와 같이 높이 있고 그리고 그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에 있는 그 세일산의 그 견고한 바위의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많이 그 안전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요새가 되며 양식을 공급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성서에도 시편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에돔은 교만해졌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 신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수리 또한 그 둥지를 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독수리가 둥지를 트지 못한다라고 욥기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허락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이 조금 취하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에돔은 결국에는 이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저 그들이 가진 것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동맹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있었던 세일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고 친구들은 다 배신했으면서 자신과 함께 빵을 먹었던 모든 이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의해서 자신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그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두메라고 하는 방랑의 그 족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의 가장 악했던 점은
그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방관하며 모른 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틈타서 그 형제의 것을 빼앗고 갈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은 여호와께서 에돔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이렇게 하는 만국을 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그 열방의 가장 첫 번째는 에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돔에게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열방에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해 보자면은, 내 이웃과 형제가 아파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 기회를 틈타서 약탈하고 내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또한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고 끌어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서에는 항상 이렇게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느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게 된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한번 여쭤봤던 이 예언자의 이름의 뜻 다시 기억하시나요?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종.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형제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잠깐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했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제는 언어를 살리는 언어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언어, 그 말씀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도 이 말을 해야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날개를 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떨어지는 것들에는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참 그 날개가 교만의 날개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애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 오바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신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